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4장 40절까지 4장에 걸쳐 공적 예배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다룹니다. 남녀의 역할과 머리를 가리는 문제, 주의 만찬을 왜곡시키는 일, 성령의 은사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인간의 간섭이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준 신앙과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일부 남자들이 이방인 제사에서 하듯 머리에 무엇을 쓰기 시작했고 여자들도 머리에 쓰던 너울을 벗고 단정치 못한 머리 모양으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토가라고 해서 후드티처럼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제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기혼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달리 미혼 여성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머리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머리띠나 얇은 천으로 일부만 덮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여성들 역시 존경받는 기혼 여성들은 베일이나 천으로 머리를 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미혼 여성 또는 노예임을 보여주거나 혹은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이
남자를 유혹하는 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머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단순히 유대교 전통을 요구하거나 혹은 머리에 천을 써라는 규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예배를 드릴 것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때문에 복음이 오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머리의 의미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라는 우열이 아니라 권위와 대표, 질서를 뜻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대표로 하고 누가 그 권위를 가지며 책임지는가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남자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이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원받았기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 남자가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 동등하기에 머리됨을 서열이나 우열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에 있어 성자는 성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서 행동합니다. 머리됨과 복종은 다른 한쪽이 열등하다거나 혹은 우열로 인해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런 권위와 질서가 우월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언급합니다. 남녀의 구분은 역할의 질서일 뿐 본질적으로 모두 하나님께 기원한 동등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런 창조의 원리에서 볼 때 바울은 예배 시 남자가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할 때 남자가 머리를 덮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즉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처럼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머리는 남성이기에 남자의 권위 아래 두어서 남자가 대표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당시의 사회적 간섭이 바로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은 머리를 가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 여성은 이방 신전에서 접신을 하던 음란한 여성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언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삭발한 것과 같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삭발하면 창피스러운 일인 것처럼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너울을 쓰는 것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방 신전의 여인들과 같은 모습은 남편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그리스도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남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남편에게 영광이 됩니다. 어떤 여자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주장하며 너울을 쓰는 문화를 거부하였지만 바울은 그 너울은
천사가 지켜보는 예배에서 기도하고 연을 할 자격을 보여주는 표와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거나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지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성적으로 볼 때, 즉 우리가 사회 간섭적으로 볼 때 남자의 긴 머리는 수치로,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으로 간주합니다. 바울은 이런 본성을 통해 하나님이 남녀의 구별을 두셨음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너울을 대신하여 자연적으로 주신 덮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을 좋아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관습이 없다고 하면서 바울은 모든 논쟁을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가지지 않고 예배하는 무질서한 모습은 사도들의 전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독단적인 자유가 보편적인 교회 질서를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논쟁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문제 자체에 매여 흑백 논리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창조의 원리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해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자유한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처럼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남자와 여자가 권위 아래서 순종할 때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도 예의가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유를 보면 자유라는 이름을 명분으로 삼고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판단 기준이 전혀 없는 자유는 도리어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되는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하루 종일 묵상함으로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창조의 질서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삶의 질서가 있어서 그 속에서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유와 욕망을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는지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경건하며 절제하는 규모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